바울이 한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돌아간 것은 바울의 서원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그 서원은 민수기 6장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이죠. 머리를 밀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 두 인터는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절에서 읽어봤듯이 이 나시린의 서원, 하나님께 한 서원은 굉장히 좀 엄중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부정하게 되면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서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잠깐 찍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다시 출발하죠. 일행도 없습니다. 새로운 선교지도 없습니다. 2차 선교지를 다시 가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공식적인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는 조금은 급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3차 여행의 성격을 띠려면은 1, 2차 때처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준비도 하고 일행도 모아가지고 새로운 선교지로 그렇게 떠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은 3차는 2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번외편, 외전, 이런 성격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찍고 다시 돌아갔으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지요. 비행기 값이 얼마 정도예요? 루안다? 몰라요. 몇백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파송한 자기 모교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버립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약속을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갔다라고 칩시다. 교회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선교사님 왜 저래? 라는 소리가 먼저 들릴 거죠. 이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여기 경산에서 형이랑 자취할 때입니다. 작은 빌라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었던 형은 이제 신학 간다고 나오게 되고 저는 형이 다녔던 교회에서 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으로 파송한. 하루는 집에 간다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누군가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선교사님인 거예요. 중국에 파송한. 근데 교회에서는 저분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말이 없었거든. 그런 이야기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라 몰래 들어오신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밑에 이분이 중국으로 파송되면서 이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 얻은 거예요. 그 방을. 그래서 짐을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까지만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인적인 일이겠죠. 오게 됐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래 왔는데 우리한테 걸린 거죠.
깜짝 놀라시더라고. 절대로 교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시죠. 볼려보시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이 선교사님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중국은 그나마 가깝잖아요. 비행기 값도 얼마 안 합니다. 뭐 국내 여행하는 것이랑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정도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돼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가.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예배를 반드시 목요에서 드려야 되겠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주변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기껏 파송해 놨더니만 저 많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다시 찍먹하고 다시 가?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처럼 중국에 파송간 그 선교사님처럼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물론 전체적인 경비는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출발할 때 상당한 비용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생각하신 사람은 없었을까요? 성도들 중에. 제 생각은 없었다라고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그런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 생각, 이 무대를 현대로 옮겨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현대교회의 이 상황을 대입시키면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삐딱하게 보는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면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심지어 약간 해를 입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근데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서원한 사역자나 성도를 보면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야, 돈 많이 들어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하나님 나중에 채워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는가? 아니,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비행기값이 얼만데 며칠 있다가 갑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개인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삐딱한 생각을 가집니다. 서원이란 자고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피해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지요. 굉장히 엄중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고비용이 드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이 서원한 사람들, 이 머리 깎는 비용 못 대가지고 자기가 대신 비용을 대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런 거 보면 이 서원을 할 때에 서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바쳐야 될 재물들도 많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입다의 예를 들어서 자기 무난 동료 외동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버렸던, 어떤 이가 서원을 했다. 그 서원한 내용 자체가 보니까 너무나 반성경적이야. 입다의 경우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는 하나님의 특징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서원은 지키서는 안 되지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어쨌든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중한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게 무조건 지켜야 돼라는 게 아니라 빨리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자기가 한 이 서원이 이게 반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높이에 있는지 이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메타인지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서원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몰렉신앙이고 바알신앙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고 걔네들은 그렇게 바쳐요. 진짜 아이들을 사람을 살아있는 재물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에 재물을 그러니까 양과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이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입다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양심, 이 양심이 파선하면은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게 된다. 가라앉는다. 네 믿음 가라앉는다. 네 믿음 박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이거 다 사역자들 포함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거짓말하면서 주저함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하는가?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양심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은요, 믿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이고 깃발 들면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쯤은 별로 그게 중요하나? 결과가 좋으면 되지. 믿음으로 강력하게 부르짖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되잖아. 열매만 좀 맺으면 괜찮잖아. 라는 생각.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사람들하고도 약속 중요해요. 간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 세상에서의
그런 규칙, 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입니다. 빛나게 해줘야 되고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착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 법 지켜라. 좀 손해봐도 괜찮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뢰지요. 약속 지키는 겁니다. 사업을 지속, 성장, 발전시키려면 신뢰는 절대적이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거 어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입다가 서원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외동딸이 가지고 있는 그 서원에 대한 무게감은 좀 본받을 만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린 사람, 이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는 이 서원한, 자원에서 서원한 사람, 기간을 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기간을 정해놓고 자원에서 서원하는 사람이 있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헌신하는 그 사람. 일종의 기간제지요.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기간제 나시린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시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나시린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엄격함과 이 세 가지 조건, 포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만져서 먹어서는 안 된다. 독주도 안 된다. 그리고 시체 만져서 안 된다. 머리털 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지키는 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는 생명과도 같죠. 그런데 이거 안 한다, 이거 못 한다, 힘듭니다. 대부분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인데 그러면 일상생활 유지하기 힘들어요. 목축하려면은 양을 만져야 되는데 양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 짐승한테. 근데 이걸 못 만진다. 그러면 일상 삶이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거의 동급 위치에 올려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많았습니까? 명심해야 할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선지자 사관학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수만큼 나시린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역사적으로 성경 이외에 남아있는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펴보면은요, 나시린이 두드러지게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구약시대는 적었어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 그 사이,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간기 시대 굉장히 많은 나시린이 등장합니다.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를 확립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많은 나시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 전후에 또 많은 이 기간제 나시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백 명이 나시린의 서원을 완수했다,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백 명의 나시린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원을 마무리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모습이 나시린의 성원을 한 모습이 나오지요. 근데 21장에 보면은 또 이 나시린의 성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발적 임시 나시린의 이 숫자가 많아질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으로 좀 부흥의 시기에 자원한 나시린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마카비 시대는 그야말로 유대교의 최부흥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빛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수가 적었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이 자원한 나시린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을 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가 아니라 종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 몇 명 없어요. 성경에 2명이 나오지요. 사무엘과 삼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자원은 아니죠. 태어난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울기만 하는데,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는 선택되었었어요. 너는 지금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태어나 보니 나시린입니다. 눈 떠보니 나시린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나시린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생 포도주 못 먹는다. 머리 깎으면 안 돼. 시체도 만지지 마. 라고 하면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이 죽었어. 근데 그 시체 못 만져요. 이발하러도 못 가고 미용도 못 합니다. 술도 못 먹고 포도도 못 먹고.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사무엘은 평생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사죠.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이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사입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가면은 진짜 끝판왕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진짜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사사시대에는 좋은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았대.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점점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으로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밑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다가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잠시 정신 차렸는데 더 좋지 않는 상태로 빠지고, 그래 있다가 또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구원받아가지고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더 타락하고, 계속 나선형으로 타락해져가는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전장 나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너무 비대해서.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 시대는 어두웠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찾아다녀야 될 때도 많고 신방 가야 될 때도 많고. 그런데 계속 들어앉아 있으면서 계속 처먹었다는 거죠. 재물을 바치는 거 계속 묻고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저게 기도인지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인지 이거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앙의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엄마인 한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엄마의 기대만큼 사무엘은 그 삶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표본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이고, 비록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커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이 쌓아놓은 그 영적 권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때까지 사사들은 힘으로 통치했죠.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권위를 세우고 그 영적 권위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존경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구별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평화와 안녕을 기하는 왕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평생을 통해서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삼손은 좀 다르죠? 삼손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삼손이 나실인이 되는 과정은 사무엘보다 더 극적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임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네 애 임신할 건데, 네 아이를 뵐 건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야.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그리고 못 박죠. 나실인이다.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택함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아니죠. 한나입니다. 근데 과정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만일에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도 마찬가지고 기도합니까? 애가 없다고 뭐 기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지고 회막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아니죠. 왜 그냥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천사 나타나가지고 네 애 이제부터 나실인이야. 평생. 이 단순히 서원의 주체, 부르심, 이 택함받은 주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무엘보다 삼손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훨씬 더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택했고 한쪽은 하나님이 택했지 않았습니까? 이 급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모습들 볼 수 없죠.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세 가지 규례도 나중엔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다 어떻게 지키지 못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요, 삼손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삶을 살았죠. 파티 좋아하고 이방 문화 좋아하고 이방 여자들만 쫓아다니고 신앙적인 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복수하는 거 좋아하고 혈기 부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쁜 사람들 많았을 거잖아요. 다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방 여인만 좋아하죠. 예.
계치가 참 희한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전혀 눈길을 안 주고 꼭 이방 여인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그리고 이방 문화가 차이점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문화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재미없죠.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즐거움도 없고 쾌락도 없고, 근데 이방 문화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즐길 수 있는가에 특화되어 있는 게 세상 문화고 이방 문화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쫓아간 거예요. 와, 재밌다. 이거 즐겁네. 파티하네. 너무 좋다. 아, 저 여자들 봐라. 화려하고 이쁘고 섹시하고 너무 좋아. 그걸 쫓아다닌 거죠. 그래, 늘 이방 여인하고만 사귀려고 하죠. 삼손은 사무엘과 달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우죠.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3가지 규례가 있지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 열매, 포도주, 포도 식초 다 안 된다.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건포도도 안 된다. 독주도 안 된다. 독한 식초도 안 된다. 그리고 둘째, 시체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심지어 서원 기간 중에 가족이 죽더라도 안 된다. 혹여나 실수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만지게 되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하고 부정을 씻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서원이죠. 그리고 셋째, 서원 기간에는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 머리 자르지 마라. 머리털 밀면 안 된다. 길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마무리할 때 이거 밉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3가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3가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시린의 정체성입니다. 머리 기르고 있다. 근데 포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쟤 나시린이구나. 누구나 아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조금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 삼손이 포도를 먹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에 자주 참석해요. 파티 좋아합니다. 알다시피 파티에 술이 빠지면 이건 파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결혼식 아무리 잘 해놔도 그 식사가 좋지 않으면은 어르신들 그렇게 합니다. 얘 잔치 배렸다. 잔치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잔치가 엉망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기준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은 잔치 배린 거예요. 잔치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거 좋아했어요. 파티를, 잔치를. 그랬다는 건 충분히 삼손이 그 문화를 즐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딥나 여인을 보고 자기 부모 막 쫄라가지고 나 딥나 여인이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막 보채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하고 같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예. 한번 보려고. 내려가다가 마침 혼자 되었을 때 이 삼손이 어디에 있냐면은 딥나 포도원에 있습니다. 왜 부모와 떨어져서 포도원에 있었을까?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밭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나죠. 젊은 사자가 자기한테 막 달려드니까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찢어버렸대요. 어겼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가 시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여요? 죽어있는 당나귀 턱뼈 그거 들고 다 때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랄 때에 TV에서 그 삼손 영화가 나온 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나귀 턱뼈 들고 막 때려 죽이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다 하겠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한테서 나중에 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꿀을 떠먹어요. 근데 부모한테는 숨깁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니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한테는 숨겼더라는 겁니다. 왜 숨겼을까요?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꿀 나왔는데 그걸 떠가지고 부모한테 줘야 또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다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삼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거 아이가? 사람들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규례를 어기는 데에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면요, 주저하게 됩니다. 멈칫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보면은 삼손은 이런 모습이, 이런 태도가 안 보입니다. 별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는 속이잖아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체 보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처럼.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하나님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분 아닌가? 나쁜 분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 그러니까 일종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못 놀지? 나도 좀 놀고 싶은데? 나도 포도 좀 마시고 즐기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인간적인 그런 불만과 저항, 그런 일종의 억울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원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된 거예요. 징집되어서 끌려가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군인과 자원해서 전투에 참석하는 군인이 이게 군사력이 똑같겠어요? 전투력이 똑같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특공대고 해병대입니다. 그리고 징집대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병사들이죠. 군사력의 차이, 전투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상대가 안 돼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즐기면서 몰래 부모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 사람들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례는 자기를 어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이 세 번째 규례인 이 머리털 미는 거, 머리카락 자르는 거는 절대로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속이죠. 들릴라가 막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제발 좀 비밀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죠. 거짓말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들릴라가 야, 내 사랑한다 해놓고 두 번이나 나를 속이냐 이러면서 니 내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러면서 하니까 나중에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머리털이다. 내 힘의 원천은 머리털에 있다. 머리털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라고 하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비참한 처우를 먹게 됩니다. 자의로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세 가지 규례 모두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럼 얘는 도대체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난 나시린이야.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부모한테 숨겼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털 요거는 계속 이야기하지 주지 않잖아요. 비밀을. 마지막에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엘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 사랑하는 거 맞냐고 들들들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이라고 하죠. 진심을 드러내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나시린의 정체성이다 라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나시린이지. 규례 몇 가지 어기는 거, 이건 중요하나? 내 힘이 있는데. 힘 센데, 싸우면 이기는데,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는 것만은 안 한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현혹이 됩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나에 내려갔는데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봤는데 너무 이뻐. 아버지 나 저 여인과 결혼할래요. 한번 맞들여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또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고. 이방 문화의 화려함과 쾌락을 즐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언제 정신 차려요? 눈 뽑히니까. 두 눈 뽑히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과 정욕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생의 자랑과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에 그 옷과 금과 은을 보고 숨기지 않습니까? 보고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바로 이 삼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규례를 처음 어긴 사건이 있죠. 딥나 내려갈 때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어찌됐든 성경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로만 봤을 때는 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은 것이 첫 번째 규례를 어긴 사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삼손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뭔가를.
부정적인 뭔가를. 별일 없네.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 진노하지 않네. 하나님 화를 안 내시네. 뭐 별거 없네. 다음에 해도 되겠지. 그리고 뒷나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쏴져봤는데 꼴라. 그리고 또 떠먹는 거죠. 그걸. 그 뒤로부터는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어렵지.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처음 딱 길을 뚫어 놓으면요. 두 번, 세 번째는 쉽습니다. 이런 안 좋은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교만해져 갑니다. 이 간혹 교회 안에 보면은 굉장히 무례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교만한 사람들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도 높은데. 삼손은 서원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규례를 어겨도 힘이 좀 됐잖아. 싸워서 이기면 됐잖아. 뭐 규례 한두 개 어기는 것 좀 별것 문제가 안 되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예전에 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삼손의 모습이요,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뭐 물질적인 풍요든 성공이든 출세든 명예든 복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그런 것들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복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삼손이 힘 자랑하는 거 똑같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힘이 있는 것,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꼴 복. 삼손은 그게 힘이었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예전에 전 모교회 한 장로님이 청년부 수련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 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거죠. 자기 삶으로 그걸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봐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준이 별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초신자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는 게 그 치명적입니다. 참고로 장로님들 다 존경하는데 제가 딱 유일하게 싫어하는 장로님이야. 표정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두워요.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막 짜증내는 얼굴이야. 태도도 그렇고 교만해 사람이. 교회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성도 많고 헌금 많으면 그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 신앙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힘만 있으면 되잖아. 복만 받으면 되지. 성도만 많으면 되지. 교회 건축했잖아. 이런 걸로 평가하죠. 그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되든 조금 불편하고 막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교회 건물 크게 세우면 되지. 교회 성도 많으면 되잖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힘만 있으면 된다. 복만 받으면 된다. 열매만 좋으면 된다.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 라는 인식, 삼손과 똑같죠. 세상이 사용하는 온갖 방법, 성경적인 기준으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가 만연합니다.
삼손이 이방 문화를 좋아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가 만연합니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 적용해보면 꽤 좋은 효과가 나타나거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고 거기에 더 탐닉하는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똑같죠? 네, 삼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가? 실패한 나시린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삼손은 타락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대 축소판이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죠.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적 권위를 떨쳐야죠. 실현해야 됩니다. 택함받은 나시린은 신앙으로서 영적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어떠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정도는 좀 약하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 압니다.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래, 맞지. 저게 맞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삼손에 더 가깝지요.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성의 자랑,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범죄합니다. 근데요, 삼손이 보여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부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눈치고 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지요. 한나는 기도해가지고 그나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만 삼손은 그런 과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했어요? 내 부모가 뭐 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택함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는 삼손과 같지요. 사무엘과 같지 않습니다. 삼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손이에요. 삼손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삼손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찌되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삼손입니다. 말씀과 권위로 영적 권위를 행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토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죠. 이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 기도를 드립시다. 사무엘처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비록 내 모습이 삼손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